성경 봅시다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봅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까지.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도둑질하라 명하시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그들이 묻기를 마주하게 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친히 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말씀을 누리는 향유하는 놀라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이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되고 너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어서 제1 힘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게 할 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많은 믿음의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느냐? 왜 실패를 맛보느냐?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유한한 힘을 가지고 유한한 내 의지, 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니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한계가. 많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표현이 한계점에 다다라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만큼 용서했는데, 이만큼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참게 하셨어요.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참았다고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뽐낼 것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이제까지 참아줬는데, 내가 이만큼 용서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뭘 했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용서가 나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것도 그 사랑의 근원이 나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어떤 것을 이뤄보려고 어떤 믿음의 도를, 믿음의 그 어떤 그 경지에 일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 안 되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헌금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맞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복을 내는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많은 이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교회에 앉아서 복 달라고 얘기할 뿐이지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건강하고 어떤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고 또 취업 되게 하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난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편일 뿐이야. 믿음의 수준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해줘요. 그러나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알 정도로 되었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에 두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 속에 두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편으로 해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주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신다니까. 생수의 강이 되신다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쌓여지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나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때 당시 때 모세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당연히 죽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마저도 올가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꿀 앉혀놓고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모세 율법에 이미 돌로 치라고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돌로 쳐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을 딱 이미 자기들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답을 내놓으면 지금 돌로 치려고, 지금 그 문제를 삼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 죄 없는 자가.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한 사람 자기를 돌이켜보니 내가 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죄 있는 사람. 나도 똑같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다 돌을 놓고 떠나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10절에 봅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은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 죄를 안 저지르려고 살면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저지르려고 살면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저지르려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자,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여인은 직접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찌하든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떤 상황에서 간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면, 이 간음했다면 다시는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간음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여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라. 그러면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박혀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면, 나를 정죄하지 않는 내 주님을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내가 이제까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던 나를 용서하신 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다시는 실망시켜드릴 수 없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였던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그래요. 정말로 믿는다고. 근데 정말 믿는 걸까요? 믿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저질러.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똑같은 결정을 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그걸 선택해. 그렇다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인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정말로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당신의 목숨을 들여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는 순간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새워가면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괴로워한 다음에 다시 그런 일에 또 빠질 수 있느냐?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자기의 부하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려요. 그것을 감쪽같이 감춰버려요. 왕의 권위로. 아무도 몰라요. 자기 부하 그 군대 장관 요압만 알아. 근데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로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그는 그런 일을 다시금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왕의 그 권좌에 올라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그냥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다시금 실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똑같은 죄에 빠져서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금 거기에서 여기가 조싸움이 하지 않아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죄 지은 환경 속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붙들려 왔다고 해도 우리를 정죄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때로는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악용해요. 주님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럴까요?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의 손을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잖아요. 다시는 주님의 손을 주님께서 용서의 손을 그 회개의 손을 내미는데도 내미는지도 모르고 간다니까. 사망의 길로 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도 하루만 안 하면 어때요? 하기 싫어. 운동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하루만 안 하면 하기 싫다고. 근데 날마다 운동하는 그 습관을 들이면 어때? 날마다 하기가 좋은가요? 아니요. 날마다 운동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내야 돼요. 믿음의 길.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잔디밭에 사람이 다니는 길은 어때요? 풀이 안 나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는 그 잔디가 멀쩡해.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날마다 가면 풀이 밟혀서 없어져요.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루, 이틀, 3일, 4일 가다 보면 그 길이 나고 편해지고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것, 주의 말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살을 피를 맞고 마셔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가늠한 여인이 이후에 정말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 길을 한번 가자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 그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요.